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는 이제 7가지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12장의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또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해석을 놓고서 막 나뉘어요. 만약에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이제 마리아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천주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새롭게 등장할 구주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한 한 아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우리 어머니가 이 여인이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이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야 이제 뭐 마리아로 이걸 이제 믿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내용은 7가지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 정확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그 교회와 사단의 공격과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고, 교회는 그 공격을 이겨나가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공적 교회, 공적 제도로서의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가시적 교회다, 뭐 이런 교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 천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승리한 교회. 그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고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이 전투의 선상에 있습니다. 교회는 늘 전투예요. 사단과 세상과 전쟁합니다. 신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하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또 가나안 안에서 계속 전쟁합니다. 우리 역시 그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역시 그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따로 떨어져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의 선상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싸움을 이어온 그 역사적 맥락을 지금 오늘 우리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전투하고 있어요. 또한 이 전투,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이 전쟁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요, 동시에 승리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교도들은 이 성도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죄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지만 죄의 지배는 사라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종종 죄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유혹이 확 덮쳐올 때, 혹은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에 그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죄의 억압 가운데로 굴복시켜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영향력은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나가야 될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는 우리가 받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로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단과 세상과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읽었는데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한 듯이 이제 보이죠. 실제로 이 본문에는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의 출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그 사건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단지 마리아다, 마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설명하는 말들이 단순히 한 여자, 마리아라는 한 개인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발의 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여인을 보는데 어디서 보냐면 11장 19절에 이어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서 요한이 맨 처음 뭘 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죠. 그리고 이제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한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무엇과 동등한 거예요? 지금? 언약궤와 동등한 겁니다. 성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신과 같은 여인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으로. 이건 이제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 자,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이 여인을 이제 나타내는 표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 달 12개의 별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장면인데,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이 뭐죠? 이 집단이죠. 별집단들이, 형들이 만들어낸 별집단들이 내가 낳은 별집단들의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는 누굴 상징해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합니다 라는 그 꿈을 그 창세기 3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이기도 하지만 이게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해, 달, 별은 요셉에게 절할 요셉의 부모와 형제를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실제로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일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꿈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온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절할 것임을 나타내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 역시 단순히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한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만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여인은 뭘까요? 숭배를 받는, 절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절을 하는 대상인 겁니다. 절을 하는 존재. 자기에게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왜요? 요셉의 꿈에 어떻게 됐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잖아요.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또 누굴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 믿음의 공동체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누굴까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마리아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죠. 마리아는 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인 겁니다. 그 일원 중에 매우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녀가. 메시아, 예수님을 낳는 일을 했지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했으나 그 마리아 자체가 이 본문의 여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경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신자의 모임, 이스라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이지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듯이, 또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여인들이 겪듯이 이스라엘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억압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이 있었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광야 지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끊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잠시 안정과 부강을 누렸지만 이내 큰 혼란을 겪어야 했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진 일도 벌어지고 말았죠. 포로의 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고 강대국들의 침입은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는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인이 해산할 때 육체의 고통을 겪듯이 이스라엘 역시도 메시아인 주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때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또 신구약의 중간기를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본질은 이 육적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었지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와 유혹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애굽의 문화와 풍요를 그리워했고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려 했으며 가나안에서도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스스로를 타락의 길을 이끈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복되는 죄의 유혹과 시험, 그로 인한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나실 텐데 그 메시아가 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죄의 억압 가운데 있었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원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시아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약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였듯이 지금 교회 역시도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 역시도 고통 가운데 있죠. 죄의 유혹과 공격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없어지질 않아요. 지금 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역시요? 사단마저도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있죠.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이적, 곧 한 큰 붉은 용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라고 하죠. 이 붉은 용은 여러분 사단을 가리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이 나시기만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예수님을 해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용은 큰 용입니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영향력, 위험이 아주 큰 존재이겠죠. 머리가 몇이에요? 3절에 보니까 머리가 7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은 뭐죠? 여러분 완전수죠. 머리가 7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뭐겠어요? 예, 지혜, 지식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이에요. 뿔은 이제 힘을 상징하죠. 그 권세와 능력이 완전합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관은 뭐죠? 왕권이죠. 권위, 권력입니다. 곧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력과 세상의 힘을 소유한 존재가 바로 이 붉은 용, 힘 큰 용이에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약속하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 이 땅의 모든 명예, 이 땅의 모든 능력,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왜요? 실제로 사단에게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망쳐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설명이 있죠. 4절에 보니까 그 용이 사단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이렇게 뜯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겠죠. 아까 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 1절 이야기하면서 그 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 구원이 취소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별은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별은 넓게 보게 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곧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족보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단이 작심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면 아무리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영원한 죄의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입을 벌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을 공격하여 그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3번의 시험을 통해 공격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히 귀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그런 공격들을 예수님께 계속 퍼부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게 해요. 가장 결정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이는 마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실패하고 사단이 성공한 듯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예수님께 안겼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죠. 예수님은 죽어 시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셔서 세마포, 상복, 그 수의로 예수님을 감싸 놓았고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호흡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사단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실패하였고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론을 알죠. 그러나 이 과정마저도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는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은 패배한 듯이 보였지만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2편의 말씀과 같이 또한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 부수듯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패배는 끝나지 않고 더 큰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고 그를 공격하였던 사단의 공격,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에는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 1, 2절에 보였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있어요? 1260일 동안 거합니다. 여러분, 1260일은 이제 3년 반의 시간이에요. 3년 6개월이 1260일입니다. 3년 반이면, 3년 6개월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7년의 반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3년 반, 1260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기간의 반. 그러니까 반세대. 앞에 세대와 뒷세대가 있는데 뒷시기, 뒤의 시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뒤의 시기, 완전한 기간 중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역사의 후반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후반기 동안 이 여인이 광야에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 약간 이제 혼돈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좀 혼돈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뭐가 있어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그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셨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여인이 광야에 나가는데 광야에서 뭘 해요? 그를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다.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읽은 거죠. 그럼 이 그가 누구냐? 이 그가 예수님이냐? 아닌데 예수님은 벌써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그가 누구지? 새로운 메시아인가? 저 혼자 막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원문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우리말 성경에는 남자잖아요. 남성 명사잖아요. 그 힘이잖아요. 근데 her입니다. her.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정확히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그러면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할 때 누가 그녀를 양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양육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는데 저만 헷갈렸나요?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6절을 다시 읽게 되면은, 자, 메시아,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 땅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아있죠.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그 교회,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간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는다? 1260일 동안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역사가 끝나겠죠. 이게 역사의 전 기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역사의 전반기는 뭘까요? 천지 창조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역사의 전반기겠죠. 정확히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가 역사의 전반기겠죠. 그 역사의 후반기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이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낸다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에 있는다?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지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KJV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양육하다라는 말을 이제 feed, 먹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광야에서 어떻게 하신다? 먹인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건데 출애굽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고 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세요.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양육하다는 말 care for, 돌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광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 이제 민수기 계속 읽어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셔서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역사가 후반기를 마무리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은혜의 여정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위에 남은 교회는 다시 광야로 보내집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왜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곧 광야입니다. 광야는 많은 고통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이며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길이죠.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피곤함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뭐라고 해요?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험한 길이잖아요. 거친 길이잖아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놓으신 것,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이 거친 길을 가게 하시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싫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화가 나지만 뭐라고요? 그 길, 그곳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이죠. 가끔 혹은 종종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이 가리워져서 애굽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도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공격했던 그 사단이 우리라고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때로는 큰 박해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의 죄의 본성들을 자극하고 그것이 크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져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을 철장으로 부셔 무너뜨리는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개혁신학을 글로만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요, 성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애통하는 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는 영광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만 내 힘을 의지해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넘어지겠죠. 영광과 승리의 길로 나가라는 말이 내 힘으로 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승리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